사랑하는 성도님, 오늘은 성탄 전야입니다. 아직 구주가 태어나시기 전 세상이 조용히 숨을 고르던 밤입니다. 오늘 이 밤은 기쁨보다 기다림이 먼저인 밤입니다. 말씀보다 침묵이 어울리는 밤입니다. 지금 이 시간 당신의 하루가 어떠했든 조용히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머물러 보시기 바랍니다. 별이 빛나던 그 밤,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기원전 4년 12월 24일 밤으로 함께 돌아가 보시겠습니까? 베들레헴의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 한 별이 유독 밝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목동들은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고, 여관집 주인은 북적이는 손님들 때문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마구간 한편에서는 한 여인이 진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온 인류의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시려 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는데 정작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때 말입니다. 그 밤 베들레헴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환호하고 있었지만 땅은 여전히 바쁘고 시끄러웠습니다. 천사들은 노래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일에만 몰두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밤으로 돌아가 보려 합니다. 그분이 오시기 전날 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입니다. 여관 주인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요셉은 어떤 마음으로 그 밤을 보냈을까요? 마리아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었을까요? 목동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오늘 밤 2024년 12월 24일을 보내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구주를 기다려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성탄 전야의 7가지 비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그 밤에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경험해야 할 것들을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 공부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삶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2000년 전 그 밤으로 함께 떠나보시지요. 베들레헴의 여관 주인 시므온은 그날 밤 정말 바빴습니다. 로마 황제의 호적 명령 때문에 온 동네가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여관은 이미 만원이었고 복도까지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또 한 쌍의 부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만삭의 아내를 데리고 온 남편의 얼굴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방 하나만 빌릴 수 있을까요? 제 아내가 곧 아이를 낳을 것 같습니다. 시므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미안하지만 방이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는 진심으로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마구간이라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따뜻하지는 않지만 비는 피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바라보았고 마리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므온은 그들을 마구간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관으로 돌아와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그는 그날 밤 자신이 누구를 마구간으로 보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아마 그는 잠자리에 들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도 참 바쁜 하루였어. 그나저나 그 부부는 괜찮을까?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다니. 그는 자신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의 한 부분이 되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해산하여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누가복음 2장 7절입니다. 여기서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세요. 이것은 단순히 방이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카탈루마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것은 손님방 또는 머무를 장소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이 태어나실 곳이 처음부터 여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시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째,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마구간은 당시 가장 낮고 천한 곳이었습니다. 짐승들이 머무는 곳,
냄새나고 더러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그곳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높고 화려한 곳이 아니라 낮고 초라한 곳에 오시는 분입니다. 둘째, 우리의 거절조차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관 주인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거절이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도 하나님을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바쁘다고, 여유가 없다고, 준비가 안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거절조차 사용하십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김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작년 성탄절을 앞두고 그분은 너무 바빴습니다. 회사 일도 많고 연말 정산도 해야 하고 아이들 학원 스케줄도 챙겨야 했습니다. 교회에서 성탄 준비 봉사를 부탁했지만 거절했습니다. 저는 정말 시간이 없어요. 다른 분에게 부탁하세요. 그런데 성탄 전야 갑자기 모든 일정이 취소되었습니다. 회사는 조기 마감했고 아이들 학원도 쉬는 날이었습니다. 혼자 집에 있는데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사님, 혹시 지금 시간 되시면 독거노인 분들께 성탄 선물 전달하는 일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그분은 그날 밤 홀로 계시는 어르신 5분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분의 집 마구간 같은 작은 방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집사님, 나는 오늘 밤 혼자 성탄절을 보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셨구먼. 그 할머니의 눈물을 보며 김 집사님도 울었습니다. 자신이 거절했던 그 봉사가 결국 자신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탄 전야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절조차 사용하시어 더 아름다운 계획을 이루십니다. 여관 주인이 문을 닫았기에 마구간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거절했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더욱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오늘 밤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절한 적이 있나요? 너무 바쁘다고 준비가 안 되었다고 말한 적이 있나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 거절조차 당신의 마구간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밤 다시 한번 마음의 문을 열어보세요. 어쩌면 당신의 가장 낮은 곳, 가장 초라한 곳에 하나님이 오실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마구간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그곳에는 요셉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엄청난 압박감과 불안함 속에 있었습니다. 목수였던 요셉에게 지금 상황은 너무나 벅찼습니다. 아내는 곧 아이를 낳을 것 같은데 장소는 마구간입니다. 깨끗한 물도 따뜻한 이불도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는 마구간을 최대한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짚을 모아 마리아가 누울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물을 길어오고 천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두려웠습니다.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여러분도 그런 밤을 보낸 적 있으신가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잠을 이루지 못하며 불안해하던 밤 말입니다. 요셉의 마음이 바로 그랬을 것입니다. 사실 요셉의 인생 자체가 불안의 연속이었습니다. 약혼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천사의 말을 믿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베들레헴까지 왔는데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요셉에게는 너무나 벅찼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셉이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셉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마태복음 1장 19절입니다. 여기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표현을 주목하세요. 헬라어로 디카이오스인데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바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요셉은 불안하고 두려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았습니다. 천사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태복음 1장 20절입니다. 요셉은 이 말씀을 마음속으로 계속 반복했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바로 이것이 성탄 전야의 두 번째 비밀입니다. 불안과 믿음은 함께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이 있으면 불안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요셉도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이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작년 이맘때 권사님의 아들이 갑자기 큰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탄 전야에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권사님은 너무나 불안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고 기도하면서도 눈물만 흘렀습니다. 하나님, 저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불안해하다니. 그런데 성탄 전야 새벽 권사님은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 요셉이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요셉도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하나님은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권사님은 그날부터 불안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너무 불안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지금 그 아들은 건강하게 회복되었습니다. 권사님은 말합니다. 그 성탄 전야가 제 인생에서 가장 불안했지만 동시에 가장 큰 믿음을 배운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불안하신가요? 앞으로 다가올 일들 때문에 두려우신가요? 그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요셉도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한 밤에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불안을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하세요. 그리고 그 불안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요셉처럼 여러분도 불안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리아를 바라봅니다. 그녀는 지금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마구간 집 위에 누워있는 마리아의 얼굴에는 땀이 흐르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처음 아이를 낳는 산모의 고통, 게다가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눈에는 이상한 평안이 있었습니다. 아니, 평안보다는 확신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자신의 몸을 통해 태어날 이 아이가 누구인지를 말입니다. 마리아는 아마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너무 아픕니다. 하지만 이 고통이 헛되지 않음을 압니다. 이 아이를 통해 온 세상이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다. 마리아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놀랍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그녀에게 나타났을 때 그녀는 약 14살 정도의 어린 소녀였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누가복음 1장 28절입니다. 그 말을 들은 마리아는 놀라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천사의 설명을 듣고 나서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이 짧은 대답 속에 마리아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단순한 순종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결단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혼전 임신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약혼자 요셉이 자신을 버릴 수도 있고 가족과 친구들이 자신을 외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고백의 결과를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진통의 고통 속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고통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고통을 통해 생명이 태어날 것이고 그 생명을 통해 온 세상이 구원받을 것을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탄전야의 세 번째 비밀입니다. 고통 속에서 소망이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고통과 소망을 반대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통이 있으면 소망이 없고 소망이 있으면 고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고통이 소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마리아는 이것을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박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장로님은 5년 전 사업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20년간 일궈온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졌고 빚만 남았습니다. 그의 성탄전야는 장로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밤이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작은 새방에서 성탄절을 맞이해야 했고 아이들에게 선물도 사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장로님은 혼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이 너무 큽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산고를 겪으며 예수님을 낳았듯이 저도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낳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 이후 장로님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대신 장로님은 어려운 청년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주말마다 청년들을 만나 상담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 더 큰 축복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3년 후 한 기업가가 장로님의 사역을 보고 감동받아 큰 후원을 시작했고 지금은 정식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로님은 말합니다. 그 고통의 성탄전야가 없었다면 지금의 이 기쁨도 없었을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저도 고통 속에서 새 생명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고통 가운데 계신가요? 몸의 아픔이든 마음의 아픔이든 환경의 어려움이든 말입니다. 그 고통이 헛되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산고가 예수님을 낳았듯이 여러분의 고통도 새로운 생명을 낳을 것입니다. 오늘 밤 마리아의 기도를 함께 드려보세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고백 속에서 여러분의 고통이 소망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통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계획이 태어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베들레헴 들판으로 이동합니다. 그곳에는 목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밤새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밤이었습니다. 아니, 평범함을 넘어 지루한 밤이었을 것입니다. 매일 밤 반복되는 일상이었으니까요. 양들이 잠들면 교대로 불을 지피고 일이나 들짐승을 경계하며 밤을 지새우는 것입니다. 그중 한 목동, 이름을 요나단이라고 불러보겠습니다. 요나단은 그날 밤도 여느 때처럼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목동이라는 천한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당시 목동은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층에 속했습니다. 사람들은 목동을 법정에서 증인으로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로 취급받았습니다. 요나단도 그것을 알았고 그래서 자존감이 낮았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메시아가 오신다면 나 같은 사람에게도 오실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비쳤습니다. 목동들은 깜짝 놀라 땅에 엎드렸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천천히 음미해 보세요. 천사가 누구에게 먼저 이 소식을 전했습니까? 제사장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율법학자들에게? 아닙니다. 가장 낮고 천한 목동들에게 먼저 전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목동들을 선택하셨을까요? 첫째, 하나님은 세상이 무시하는 사람들을 먼저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목동들은 사회에서 무시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둘째, 진정으로 기쁜 소식이 필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동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소망이 필요했고, 기쁨이 필요했고, 구원이 필요했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목동들은 특별한 일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양을 지키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평범한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탄 전야의 네 번째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만나려면 특별한 곳에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 위에, 성전에, 기도원에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만나주십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시는 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택시 기사입니다. 매일 밤 택시를 운전하며 손님을 태우는 것이 일상입니다. 작년 성탄 전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범하게 택시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 11시쯤 한 할머니를 태웠습니다. 할머니는 병원에서 집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혼자 계셨습니다. 기사님, 오늘이 성탄 전야인데 저는 혼자네요. 자식들도 다 바빠서. 집사님은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구나. 집사님은 할머니를 집까지 모셔드리고 차에 항상 준비해 두었던 성경책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할머니, 혼자 계셔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짧게 기도해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습니다. 집사님은 그날 밤 자신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신성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목동들이 양을 지키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천사를 만났듯이 자신도 택시를 운전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지금도 집사님은 매일 밤 택시를 운전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밤 누구를 만나게 하실지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은 어떤가요? 혹시 너무 평범하고 지루하다고 느끼시나요? 아무 의미 없는 반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동들의 평범한 밤이 가장 신성한 밤이 되었듯이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도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신성한 순간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평범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대해 보세요. 집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길거리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평범함이 신성함으로 바뀌는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베들레헴에서 멀리 떨어진 동방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그곳에서는 박사들이 별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천문학자이자 점성술사였고 왕들의 자문 역할을 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이상한 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전에 본 적이 없는 별이었습니다. 유독 밝게 빛나고 있었고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것 같았습니다. 박사들은 오래된 예언서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예언서에서 이런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민수기 24장 17절입니다. 박사들은 깨달았습니다. 이 별은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표시구나. 그들은 즉시 여행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수천 킬로미터의 거리입니다. 낙타를 타고 가도 몇 달이 걸리는 먼 여정입니다. 게다가 도중에는 사막도 있고 산도 있고 도적들의 위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별을 보았고 그 별이 가리키는 왕을 만나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했습니다. 왕께 드릴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먼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그들은 별을 보며 방향을 확인했습니다. 별이 멈추는 곳, 그곳에 왕이 계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여러 달이 걸렸습니다. 지치고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라는 의문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별을 따라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화려한 궁전이 아니었습니다. 초라한 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태어나신 후였고 요셉의 가족은 작은 집으로 이사한 상태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마태복음 2장 11절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박사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먼 길을 왔는데 고작 이런 초라한 집인가? 라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그 아기 안에 있는 왕의 본질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긴 여정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탄 전야의 5번째 비밀입니다. 믿음의 여정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여정입니다. 때로는 길고 지루하고 힘든 여정입니다.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라는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별을 주셨습니다. 그 별을 따라가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광주 서구에 사시는 정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10년 전 남편과 사별하셨습니다. 그 이후 홀로 2 자녀를 키우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감정적으로도 힘들었습니다. 매일이 전쟁 같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교회를 놓지 않았습니다. 새벽 기도회에 나가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이 길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권사님의 2 자녀는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2 자녀 모두 신앙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 성탄 전야 2 자녀가 어머니를 모시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간증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동방 박사처럼 먼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힘들고 외로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 덕분에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권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10년의 여정이 길었지만 오늘 이 순간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여정은 어떤가요? 혹시 너무 길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으신가요?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라는 의문이 드시나요? 동방 박사들을 기억하세요. 그들도 수천 킬로미터를 여행했습니다. 몇 달이 걸렸고 힘들었고 때로는 의심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여정의 중간일 뿐입니다. 계속 나아가세요. 하나님이 주신 별을 따라가세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을 것입니다. 이 모든 여정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로 시선을 돌립니다. 그곳에서는 천사들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천군 천사가 총동원되는 역사상 가장 큰 행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순간이었습니다. 천사들은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된 구원의 역사, 그 절정의 순간이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천사장 가브리엘은 이미 마리아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다른 천사들도 각자의 역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순간 말입니다. 갑자기 한 천사가 목동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호련이라는 표현을 주목하세요. 갑자기
순식간에 수많은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하늘은 이 순간을 위해 오래전부터 준비해왔습니다. 천사들의 찬양대가 구성되었고, 찬양곡이 준비되었고, 안무가 연습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거대한 환영식을 준비하셨을까요? 단순히 자신의 아들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늘은 이 순간을 축제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인류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찬양의 구조를 보세요. 하늘에서는, 땅에서는,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하늘과 땅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천사들은 이것을 알았고, 그래서 기뻐 찬양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탄 전야의 6번째 비밀입니다. 하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관심하신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나 같은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하실까? 하지만 성탄 전야의 하늘을 보세요. 천군 천사가 총동원되어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쇼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울산 남구에 사시는 김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오랫동안 우울증으로 고생했습니다.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아.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작년 성탄 전야, 집사님은 교회 성탄 찬양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찬양대가 천사 찬송하기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하늘 영광 돌리고, 그 순간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천군 천사가 내 구원을 위해 찬양했다니, 나를 위해 하늘이 움직였다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얼마나 애쓰셨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사님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우울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힘들 때마다 그 성탄 전야를 기억합니다. 하늘이 나를 위해 찬양했어. 천군 천사가 나의 구원을 기뻐했어. 이 생각만으로도 다시 일어설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혹시 자신이 보잘것없다고 느끼시나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천사들의 찬양을 기억하세요. 천군 천사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찬양했습니다. 하늘이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오늘 밤 하늘의 찬양을 들어보세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찬양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하늘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2024년 12월 24일, 오늘 이 밤으로 돌아옵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성탄 전야의 의미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오늘 밤 우리도 구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음 오셨던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이 우리 삶에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마구간에,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 우리의 고통 한가운데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밤을 보내야 할까요? 먼저 여관 주인처럼 우리 마음의 문을 닫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 바빠요. 지금은 안 돼요. 나중에요. 이런 말로 예수님을 거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구간, 우리의 가장 낮은 곳을 예수님께 드려야 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마구간처럼 초라하고 더럽지만 이곳에 오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요셉처럼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 어떤 불확실성이 있든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셋째, 마리아처럼 고통 속에서도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비록 그 길이 고통스럽더라도 그 고통이 소망을 낳을 것을 믿어야 합니다. 넷째, 목동들처럼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특별한 곳, 특별한 시간만 찾지 말고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길거리에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다섯째, 동방박사들처럼 먼 여정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은 힘들고 지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별을 따라 끝까지 가야 합니다. 여섯째, 천사들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구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구원도 기뻐해야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라고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시 오실 그분을 준비해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44절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오십니다. 그날을 위해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탄 전야의 7번째 비밀입니다. 성탄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 그날 밤 예수님이 오셨지만 오늘 밤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순간에 오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영광 중에 오실 것입니다. 전주 덕진구에 사시는 이 장로님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장로님은 매년 성탄 전야에 특별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2000년 전 그날 밤처럼 오늘 밤에도 저에게 오세요. 제 마음 마구간에 오세요. 제 삶의 모든 영역에 오세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되게 해주세요. 여관 주인이 예수님을 거절했듯이 제가 다른 사람을 거절하지 않게 해주세요. 오히려 제가 누군가의 마구간이 되어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작년 성탄 전야 장로님은 이 기도를 드린 후 집 근처를 산책했습니다. 그때 노숙자 한 분을 만났습니다. 추운 날씨에 길거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장로님은 그분을 교회로 모셔와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고 잠잘 곳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그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평생 교회를 멀리했는데 오늘 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장로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분에게 예수님이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저에게 오세요. 그리고 저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도 가세요. 이것이 진정한 성탄 전야 기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성탄 전야의 7가지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여관 주인의 밤을 통해 우리는 거절조차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둘째, 요셉의 밤을 통해 불안과 믿음이 함께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셋째, 마리아의 밤을 통해 고통 속에서 소망이 태어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넷째, 목동들의 밤을 통해 평범한 일상이 신성한 순간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섯째, 동방박사들의 밤을 통해 믿음의 여정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섯째, 천사들의 밤을 통해 하늘이 우리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일곱째, 우리의 밤을 통해 성탄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7가지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여러분도 2000년 전 그날 밤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마구간에 예수님을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예수님 오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주세요. 여러분의 고백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올해 성탄절이 여러분 모두에게 진정한 기쁨과 평안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